자,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자리가 세팅이 되었습니다. 다 눈에 들어옵니다. 예, 이분은 이 자리에 꼭 계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실고, 예, 근데 연락이라도 문자라도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마음이 염려가 되지 않는데 문자도 없고 연락도 없이 또 보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보다 연배가 어리다 할지라도 다 부모의 심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또 무슨 일이 있으셔서 남달리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말하지 못할 고민 가운데 지금 빠져 계신가, 여러 생각들이 참 복잡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 이렇게 보여야 될 분들이 보이고 또 보이지 또 않았던 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제가 기뻐하기보다는 사실 목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정말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앞뒤 차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연회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기도의 동력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정말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잘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 듣고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언약을 합니다. 내용은 똑같지만은 한 가지의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그 언약이고, 그 언약 중에 바로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천하기에 들었을 때는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는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렵다 안 하고 또 멀리 있다 말씀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느껴지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이 시간은 침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 산 건너 저 멀리 미국 땅에만 혹은 유럽 땅에만 혹은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제3국에만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까? 사실 보면은 성경이 원하는 답보다는 성경이 원하지 않는 내 현실에 처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한 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느껴지는 것, 멀리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게 느껴진다면은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여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우리 신명기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만 아멘 하죠? 자,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의 경쟁력이 뭘까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혹은 재정이 넉넉한 것, 혹은 교통 요지에 있는 것, 그 경쟁력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쟁력이죠. 어느 곳에 세워진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경쟁력입니다. 한 11년 전에 통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정부에 요청을 해서 통계를 얻어낸 자료가 있습니다.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48명이요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44명,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27명,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20명,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12명, 평화상을 제외하고도 한 150여 명이 바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전체의 1/3 1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런 통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국 국민은 한 500여만 명 정도 되는데 전 세계 지금 한 70명의 인구가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중에 1/3 1에 해당되는 그 권위 있는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 경쟁력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수학을 잘해서 혹은 물리를 잘해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그들의 경쟁력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이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푸석푸석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이 하나님 백성의 이 땅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좀 오래전에 이야기지만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공한 김태연이라는 여성 CEO가 한 말입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단 한 문장의 영어 문장입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라고 할 수 없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왜 우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면은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당대와 우리의 자녀 손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순종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문하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밖에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네 입에 있지 않느냐?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우왕좌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과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 정말로 복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하늘에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날 수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을 뚝 떼다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없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참 많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밖 저 건너편에 있다면은 역시 재정이 없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 어디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 대륙이든지 유럽이든지 이 한반도든지 하여튼 지구촌 안에 있는 사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 그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입,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다음의 과정을 걸치지 않고는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가슴에 있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크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면 아멘하여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면 입 가지고 못합니까? 여러분 입 가지고 못합니까? 그냥 밥 먹는 데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남을 헛들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다. 오늘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고 내 입 가운데 예쁜 입이든 예쁘지 않던 입이든 오늘 이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멘 하면서 시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자막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는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천은의 몸에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여성분들 출산해 본 분들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몸에 뭔가 이상이 느껴집니다. 뭔가 몸에서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런데 나는 누가 보아도 나는 처녀입니다. 요셉을 무지무지 사랑하지만은 요셉과 한 번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오늘날 지금 정서로 봐서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 처녀가 또 임신하는 것 별 문제가 아니지만은 2000년 당시에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인 정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입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구역 번역으로 아멘 하지 않았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 아멘 할 때에 그 말 영적인 동의를 확인하고 천사가 떠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아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여, 어떻게 시인합니까? 글쎄요 그게 아니라 아멘으로요, 아멘하며 시인하여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이 모든 역사를 몸소친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있다면 믿고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안 떴나요? 예,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믿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할 때에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헌금 많이 하고 또 봉사 많이 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을 한 사람에게 많이 응답해 주시고, 나처럼 드릴 것이 없고 나처럼 신앙의 초보자인 나에게는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지, 해주시는 횟수가 적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몫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거기에는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액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바로 몫이다. 몫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1절과 그리고 찬송가 544장 믿으면 하겠네, 우리 4절 말씀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어렵고 이처럼 멀게 느껴지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입, 분명히 입 역할이 있을 텐데 먹는 데만, 또 남을 시기하고 헐뜯는 만 사용하였지 내 입에 주신 그 말씀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하며 시인하지 못했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데도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였으니 순종하지 못한 연고구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을 발견했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우리는 트게 된 겁니다. 키는 우리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면, 여러분의 입에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시인하며, 또 아멘으로 시인할 때도 아멘 하라고 말씀하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멘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시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 마음에 있다면은 믿고 순종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듣기에만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맞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아멘하며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크고 작은 사역 앞에서, 또 세상에 나갔을 때의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